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고 김주환 원로 목사님 3주기 추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구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라. 총남성교회장 김영명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모든 인류로부터 경배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6년 7월 16일 74세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전국의 삶을 누리신 지 3주년이 되시는 김주환 원로 목사님을 추모하며 김동래 사모님과 자손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우리 인생길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서는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을 선택하셔서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30세의 청년 목자로 하나님의 뜻 따라 이곳 춘천을 목회지로 정하시고 1972년 4월 3일 순복음 춘천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2013년 5월 10일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 말씀 중 인용하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메시지에 담고 있는 의미처럼 목사님은 실로 광야와 같은 목양길 인고의 세월 43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목양일념으로 주님의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생애와 성역 40년의 다짐을 우리가 기리며 추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순복음 교단교회 불모지인 이 춘천 땅에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묘목을 심어 거목으로 자라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함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과 같은 해에 시작한 춘천 성시화 운동과 교회 연합을 위해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와 원로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믿고 더욱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원로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를 선언하시고 공식 은퇴를 하시기 6개월 전부터 후임 이수영 목사님과 동력하시며 끝맺음을 잘 해야겠다는 목회 소신을 몸소 실천하시며 한국 교회사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교회 지리권 선교의 전통을 만드신 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이와 같은 전통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어르신 공경과 사랑 실천 중심으로 시작하신 해민사랑의 집 운영과 은퇴 후 사모님과 함께하신 연약한 개척교회 돌보미 사역은 이 땅 곳곳에서 저 천국 생명으로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일생을 바치신 원로 목사님의 교회 사랑과 선교 사역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순복음 춘천교회 역사관은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영적 교훈의 장으로, 다음 세대에게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으로, 외래인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베풀음의 삶을 본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한 사역들을 잘 실천하여 더욱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원로 목사님의 생전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생각할 때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충성을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 이수영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생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 할아버지로 동고동락하던 시절과 목사님의 유덕을 기리며 괴로워하시는 유족들의 마음에 큰 위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의 아쉬워하는 심령 위에 위로와 회복,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 김주한 원로 목사님을 추모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원로 목사님 추모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교회 목회 방침을 보면은 사랑, 나눔, 섬김, 항상 연합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춘천이 성시화의 고장인데 저희 교회 개척과 함께 성시화가 시작되어졌고 그 중심에 늘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 목회 방침이 제 마음에 늘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이 뭔가,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복을 받고 사세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고통스러운 불행한 사람이라도 교회는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이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슬픔이 많은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찾아온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게 하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요셉이고 바울사도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생각하니까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래도 또 찬송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고백할 수 있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산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더 큰 좋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적을 이루는 일에 동참자가 되려면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대로 좀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얻었을 때는 물질로 좀 나눠주는 걸 구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뭐죠? 섬김과 봉사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 5천여 명의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가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 구경꾼만 되지 말고 반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여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일에 늘 동참하고 살아가면 교회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가정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좀 더 길게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원로 목사님의 생생한 육성의 음성과 함께 목사님의 목회하시면서 그 중심이었던 목양 중심,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목사님 늘 목회의 중심의 엑기스처럼 말씀하시던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부임해 오면서 저 나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40년 원로 목사님 목회해 오신 목회를 바톤 중간 계주로서 이어가겠다. 이제 약 6년 가까이가 되네요. 달려왔는데 목사님 목회하신 목양사역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항상 조심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의 그 목양사역 속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어쩌면 거룩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되어진 은혜가 원로 목사님 뿌려놓은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제목은 원로 목사님 필리핀 다녀오셔서 마지막 제게 바톤을 넘겨주시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 말씀 속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짧게는 원로 목사님이 제가 저희 교회를 오고 또 저희 교회에 정착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신 것이지요.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신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피해 주신 거예요. (40년을) 교회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지나오셨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그 넓은 마음과 함께 목사님이 필리핀에 계시는 것이 참 많이 힘드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부산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한 글귀를 보내주신 것이 유대 경전에 우리는 그 미드라시라 그러지요. 나오는 경구입니다. 미드라시는 유대교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서 본문을 해석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이제 궁중의 보석 세공사에게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공사는 반지를 만들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반지에 이런 글귀를 새겨달라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기쁨이 넘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근데 이 세공
사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도 전쟁에 이기고 왔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목사님께서 영어로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프로필에 영어로 올려놓은 글귀들을 많이 봤습니다.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공했거나 승리한 순간에 이 경구를 보면은 자만심을 경계하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의 이 메시지 때문에 또 위로와 또 소망을 얻고 필리핀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견딜 수 있으셨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원로 목사님의 목양 사역의 전부를 돌아보면은 바로 이 글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원로 목사님을 누군가 세워주려고 할 때에 목사님은 더 낮아지셨고 피눈물 나는 목회 현장을 만날 때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용기와 희망을 가졌고 그러는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40년 세월 순복음 춘천교회를 춘천을 대표하는 우리 순복음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경구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한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였지만 원로 목사님의 목양사역 시작과 함께 주님 나라 가시기까지 원로 목사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라. 순조로울 때 감사하는 마음을 또 난조를 보일 때는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지요. 원로 목사님의 영상 속에서 목사님의 여러 말씀들 그 중심에는 오직 사랑, 섬김, 연합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아멘이지요? 그럼 우리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존 성도님들은 그 은혜 속에 함께 지내왔고 또 저와 함께 이제 원로 목사님 뿌려놓은 이 씨앗의 열매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오직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밖에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좀 달라야 되겠지요. 원로 목사님이 씨앗을 뿌렸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뿌려놓은 이것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저 표 그대로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와 선교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에 기쁨을 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원로 목사님을 만날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로 목사님과 만날 때 함께 기뻐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원로 사모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목사님 목양 사역하는 동안에 돌볼 섬길 이렇게 많은 기회가 없으셔서 은퇴하시고 좀 이제 함께 동행하시려고 하실 때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이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을 보면은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원로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일궈온 한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28가지 때 중에 좋은 14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14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28때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도록, 수고할 수밖에 없도록,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오고 가는 세대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복된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설교 방송을 뒤지다가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분들의 목회 말년의 클라이막스의 설교를 많이 듣다가 제가 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은 강한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미 지병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지병은 없으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따져놓고 보니까 한국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분들이 다 일찍 세상을 떠나가신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은 왜 그리 하셨을까? 이 속에 오늘 어쩌면 이 본문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다. 저는 가끔 며칠 전에 우리 교단 임원들 모임에 앞으로 한국 우리 순복음 교단의 롤 모델이 순복음 춘천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을 썼을 텐데, 원로 목사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해주셨더라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힘있게 부흥했을 텐데, 이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어떠셨을까요? 자녀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은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함께 동행 오셨던, 동고동락 하셨던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 중에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원로 목사님이 지금까지 짧은 연수지만 이 세상에 사시면서 40년 목양 사역, 우리 교회 순복음 춘천교회만요. 그리고 예미교회, 그 전에 신학교 다니실 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연수가 짧든지 길든지 크든지 작든지 많이 있든지 없든지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 땅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었든지 못 맺었든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사도는 떠나가며 하나님 나를 위해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영적으로 그는 알았어. 그렇지만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 숫자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 속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목사님을 통해 뿌려놓았던 이 눈물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 함께 동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춘천 성시화와 세계 선교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져 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의 열매요, 주님 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원로 목사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고별 설교의 제목과 함께 이 또한 지나가리라.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너무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고 상 얻는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조남진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모사 김주환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도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관회를 자주 드나들다 보니 목사님이 늘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3년을 지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릴 때 낙지잡이 가는 교회 집사님을 따라 바다에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 직전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커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 하신 대로 풍랑 가운데서 구출을 받았고 커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 첫 목회지로 정선 예미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100여 명의 성도를 모으고 예배당도 지어 목회를 하시던 중 당시 지방회장님의 권유로 춘천교회를 개척하여 40여 년 사역하시면서 오늘의 순복음교회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18평 2층을 세내어 시작한 교회였으나 이듬해 효자동에 대지를 구입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4차에 걸친 증개축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켰으나 주차장이 없어서 새로운 터전을 물색하던 중에 현재 터전을 만나 대지 구입을 위해 오병이어를 드리는 심정으로 목사님께서 5,200만 원의 큰 돈을 솔선하여 헌금하심으로 성도들이 감동하여 대지를 구입하였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법이 정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교단의 교역자들처럼 퇴임하시고 오직 선교와 전도의 열성이신 이수영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여 모범적인 이침 예배를 드리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었으나
뜻하지 않은 병마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큰 나무 같은 분이었었습니다. 큰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그 밑에는 각종 짐승들이 모여들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큰 나무 같은 목사님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오늘의 순복음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지도자라는 네모난 절구에 떡을 찧어 둥근 바가지로 퍼내는 형의 사람이다. 이 말은 네모난 구석에 있는 떡을 그냥 붙어두는 여유, 곧 아량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속담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은 순천 성시화 운동에도 앞장서셨고 북한 결핵독기 운동에도 앞장서셔서 모금하여 3억 원을 모금해서 1만 명분의 혈액약을 사서 북강원도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해민 사랑의 집을 창설해서 노년을 어렵게 사시는 어른들을 위하여 따뜻한 점심 대접을 하는 사업을 15년째 계속해서 연인은 30만 명이 넘는 어른들에게 매일 점심 식사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밖에 목사님께서는 동선교회를 조직해서 어려운 동민들을 찾아 보살펴 주시고 장학금을 주는 일을 비롯해서 시청 청소과와 자매결연을 맺고 환경미화운동을 초청하여 위로위원과 함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도 하셨습니다. 또 국제 기독교 NGO인 월드비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북한에서 돕고 있는 월드비전 사업을 보기 위해서 북한을 다녀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으로 취재되신 후에도 어려운 농촌교회를 찾아다니시며 격려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사비로 후원하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또 손수 목사님의 간증이 담긴 전도지를 수만 장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어 전도하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목사님을 뵙기를 기약하면서 추모사로 대신합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네, 자, 이렇게 위로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실래요? 거기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막내 아들 김덕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가족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그리고 교회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 김주환 목사님의 3주기 추모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형제들이 자주 춘천에 와서 예배에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올 때마다 이수영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시더라도 큰 걱정 없이 흐뭇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곤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셨는데 저희 모두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나 소중한 이들을 따뜻하게 아끼고 돌보는 것이 김주환 목사님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남은 저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순복음 춘천교회 그리고 이 춘천 시 이 지역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그런 가치와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춘천에 혼자 계신 어머님
아버지께서 아직 건강하게 잘 계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가족 대표로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사실 3년째입니다. 매번 7월이 되면은 아직도 저도 슬픔이 좀 더 크긴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슬픔이 크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계속 슬퍼하기만을 바라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다행이지 않은가. 저희 모두의 삶 속에 저희 아버지께서 김주환 목사님께서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존재하셨었고 영향을 주셨었고 그런 것들이 참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슬퍼할 게 아니라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잘 살아나가는, 더 멋지게 살아가는 아버지 김주환 목사님께서 생전에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 의식과 반성을 하게도 하고 또 힘을 주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많은 것을 해내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훨씬 더 우리는 쉬운 좋은 환경들에 살고 있는데 왜 이걸 못할 거라고 자신 없어 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나약해지거나 악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다시 한번 굉장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착하고 선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 슬퍼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기쁘게 우리가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된 일인가, 김주환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을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아버지로 말미암은 감사, 물론 목사님의 사랑이 교회와 또 우리 귀한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따로 특별한 광고를 드릴 건 없고요. 오늘 목사님 그런 발자취를 여러분 뒷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부활동산에 다녀오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또 당회가 있기 때문에 어제 목회 기획부와 함께 부활동산에 가서 또 돌아보니까 우리 부활동산을 관리하는 권순영 장로님께서 언론 목사님 요 주변이 잔디가 좀 손실이 되어가지고 잔디를 새롭게 구입해서 다 입혀놓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주를 부른
같이 일어나셔서 4절 찬송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올고오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울름 목사님 살아생 전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마지막 고백 설교 가운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심이 울름 목사님 한평생 삶의 목양사역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원로 사모님 또 귀한 자녀들 교우들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울름 목사님 3주기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